히브리서 말씀 자체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너무 깊은데 이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정수기에 있는 물을 먹을 때 우리가 그렇게 고맙게 먹지 않죠. 그냥 정수기에 있는 물을 먹는데 저 깊은 우물물을 퍼먹으려면 줄을 많이 내려서 또 힘을 들여야 될 거죠. 히브리서가 그런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나 이런 게 너무 강력한데 그 은혜를 좀 깊게 묵상하려면 구약을 아주 많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그래서 이 히브리서 설교의 특징이 뭐냐면 본문은 신약 본문이지만 구약을 계속해서 다뤄야지 신약의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분명히 구약의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회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뜻대로 살겠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어떤 일부의 제사장들이 회심을 하고 자기의 직업까지 포기하면서 주님의 길을 가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랍비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를 포기해서라도 예수님을 믿겠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거나 성경을 가르치려면 철저하게 구약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인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냥 유대교에서 예수님만 믿은 게 아니라 당시 배경을 보면은 로마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박해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겠다고 자기의 직업도 포기하고 핍박과 박해를 받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필요할까? 히브리서는 그래서 철저하게 구약적이면서 철저하게 은혜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 우리는 교회 온다고 박해를 받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와서 교회 와서 눈 감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굴 잡아가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깊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가 만약에 북한 땅에 있는 혹은 이슬람 성도들에게 들려진다면 이거는 정말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포기했던 사람들에게 믿음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그래서 좀 구약에서부터 신약 좀 전체를 아우려고 하는데 특별히 성소 혹은 성전에 관련된 이야기로 설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보면 성막에 관련된 표현들이 구약에는 엄청나게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제가 출애굽기에서만 뽑아봤는데 일단 성소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또 장막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성막이라고도 하고요, 또 회막 혹은 증거의 성막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번역할 때 분명히 히브리어에서 혹은 라틴어나 혹은 헬라에서 라틴어로 그리고 여러 가지 번역으로 되어서 우리에겐 한자어, 특별히 중국식 한자어와 일본식 한자어, 거기에서 다시 우리나라 고대 한글어로 번역이 됐고 이게 개역 한글, 개역, 개정이 되면서 여러 번역본을 우리가 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어떤 분명히 한 가지를 가르치는 것 같은데 용어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도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구약을 봤을 때 성소가 뭔지, 장막이 뭔지, 회막이 뭔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단 우리는 이거를 다 비슷한 걸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에서 성소라고 했으니까 일단 성소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성소라고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장막, 그러니까 우리가 회막이라고 하고 성막이라고 하는 그 앞부분을 성소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성막 전체를 또 성막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게 이런 겁니다. 분명히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처소를 부를 때 그 예배의 처소를 성소라고 얘기합니다. 길갈에서, 베델에서, 부엘세바에서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처소를 거룩한 장소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성막, 성전이라고 하니까 구약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이것을 보았을 땐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은 우리가 중요하게 성막을 중심으로, 그리고 성막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지도 앞에 부분에 성소라고 하는 부분을 좀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일단 성막이 지어지는데 어떻게 지어졌냐면 우리는 이제 구약의 출애굽기로 갈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데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지어라. 모양대로 지어라.
양식대로 지어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보여지는 성막 혹은 성전, 회막, 성소는 분명히 원형이 있다는 것이고 그거의 모습으로, 모양대로 지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래서 이것을 모형과 그림자 그리고 본을 따라 지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떤 설계도 같은 것을 보여주셨는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본래적인 하늘 성소와 이 땅의 성소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하늘 성소의 모습을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적절한 방식으로 지었다라는 것을 우린 히브리서에서도 쫓아가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성막, 성전, 회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원형을 따라서 어떤 본을 따라서 지었다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한 단계를 더 들어갈 겁니다. 뭐냐면 성소와 성전은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장소로 볼 것인가 아니면 어떤 더 깊은 의미가 있는가입니다. 일단 제가 그림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 먼저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부터 정리를 해보고 밑에 그림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안녕, 평안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이것의 어떤 본래적인 의미를 생각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샬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든 우리든 어떤 샬롬을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어떤 장소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면 그것이 샬롬이고 복된 장소라는 거죠. 이러한 기준에 의거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가 어떤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고 신체적인 문제일 수 있고 나의 어떤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때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어떤 거라고요? 샬롬이라는 거죠. 이 시대의 눈으로 혹은 내 겉모습, 나의 문제, 내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샬롬이 없다라고 할 겁니다. 그거는 저주받았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복이라면 그 겉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심지어 신체가 절단이 되고 엄청난 문제가 오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복이라는 거죠. 이제 이것을 가지고 성전에 한번 대입을 해볼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누구와 함께 있었죠?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복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단어 자체에 에덴은 기쁨이라는 의미도 있죠. 그러니까 기쁨인데 어떠한 기쁨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에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쫓겨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샬롬이 깨어진 거죠. 모든 인류가 이제 저주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하나 알려주셨는데 그게 바로 피의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가 샬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 이후부터 주의 이름을 불렀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인데 이제 이게 조금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난 게 성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막에는 제가 하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살표로 계시록에서 보여지는 하늘 성전을 의미하고 있다. 근데 이것은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서에서 앞서 얘기했지만 성막은 하늘의 어떤 모형을 베껴서 만든 이 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어떤 장소냐? 단순히 제사를 드리러 가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그곳에 가야 되는데 그곳에서 피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고백하기 위한 장소로 성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막이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장소가 정착된 곳이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솔로몬 성전에 대한 특징을 사실은 역대기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역대기는 그곳 성전을 부르는 명칭이 있는데 이곳을 뭐라고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두는 곳, 이게 바로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에서 역대기를 쭉 우리가 역대기를 보다 보면은 그런 표현이 너무너무 많이 쓰여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는 곳. 근데 이 표현이 이제 어떻게 연결되죠? 제사장의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씨, 그리고 이제 이건 더 발전돼서 에스겔에 가면 에스겔 48장의 마지막에 보면 그곳 성전의 이름을 여호와 샴마, 여호와께서 거기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명칭과 이제 연결될 거예요. 다시 이제 솔로몬 성전에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나서 BC 586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부터 이제 성전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와 샬롬이 깨어지고 나서 그리고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그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게 뭐예요? 에스겔을 통한 성전 이제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으로 떠나게 되고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성전이 앞서 봤지만 계시록 에스겔이라고 한 거는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에스겔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와서 드디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귀하고 나서 약속의 땅에 다시 귀환을 하고 나서 지어졌는데 그때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우리가 명칭을 붙여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분명히 에스겔의 성전에 환상이 있는데 스룹바벨 성전은 그만한 영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숙제는 뭐냐면 에스겔 성전, 에스겔에서 보여주는 성전의 환상은 분명히 회복될 걸 보여주지만 스룹바벨 성전조차 그것에 환상 뒤에 더 큰 무엇인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역사는 흘러서 헤롯 때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조금 더 확대해서 이제 짓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성전된 자기 몸이라고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약간의 힌트가 뭐냐면 예수님과 성전은 분명히 무슨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화살표를 넘길 거예요. 그건 이제 계시록에서 얘기하겠죠.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3장과 6장,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런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끊겨졌던 존재,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더 이상 너희랑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바로 그 사건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전, 즉 너희가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 다른 사건, 다른 본문인지 알았는데 이것들을 추려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게 무엇인가 가르치고 있는 게 바로 계시록이나 에스겔에서 얘기하는 아마 하늘 성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임시로 붙인 거예요. 제가 아주 중요한 게 임시로 붙였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신천지랑 우린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임시고 이거는 그냥 성경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계시록에 잠깐 가볼게요. 계시록에서 21장은 성 안에서 사도 요한이 거기에 갔는데 성전을 보지 못했다. 새 예루살렘이 임했는데 거긴 분명히 성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성전을 보지 못했다. 왜냐하면 22절 두 번째 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앞서서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는 복이에요. 앞에 그림을 다시 볼게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깨졌어요. 그게 창세기라면 요한계시록은 이제 직접 하나님을 뵐 수 없는 사건이 분명히 보게 될 거라고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전능하신이라는 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직접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이라고 했고요. 어린 양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자신이 성전되었다라고 얘기한 그 표현이 이게 왜 그런가라고 했을 때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숙제가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직접 하는 것이 샬롬이고 임마누엘의 복이고, 이것이 하늘 성전의 최종적인 어떤 원형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그림은 다 그렸어요. 이제 큰 그림을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이제 몇 가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앞서 얘기했지만 이 땅의 것은 하늘에 있는 모습을 좀 베낀 거예요. 하늘에 있는 원형의 모습을 이 땅의 수준에 맞게끔, 예를 들면 대학생을 가르치는 용어와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같은 용어를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의 수준, 아직 복음에 대해서 충만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의 수준에서 그려주신 것이 땅의 성소입니다. 그리고 원형은 하늘 성소에서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들, 그리고 참된 것, 참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늘로 들어가사.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은 이 땅의 수준에 있는 제사장의 모습도 아니셨고 이 땅 수준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원형인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그거면 왜 이걸 보여주었는가, 여기서부터 이제 짧게 지나갑니다. 첫 번째,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네, 히브리서에서 오늘 읽었던 23절과 28절은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표현이 총 3번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제물이냐, 예수님은요 더 좋은 제물로, 그리고 24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니까 우리한테 쉽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른 히브리서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4장과 10장에 보면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혹시 자동차 운전하시나요? 네, 운전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갈 겁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어디 갈까요? 뭐 부산 갈까요? 뭐 제주도를 갈까요? 뭐 제주도를 못 가니까 어쨌든 대전을 가던 우리가 가는 곳에 갑니다. 자, 이제 운전을 하고 쭉 가는데 2가지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이 있죠? 하이패스와 그리고 현금으로 내는 길입니다. 어디로 가셔야 돼요? 하이패스로 바로 가야 되죠. 맞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잡한 절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아니라 단번에 논스톱으로 멈추지 말고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그 길의 문을 여셨다는 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이전까지는 만약 우리가 복음에 대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없었다면 우리는 교회에 올 때 이 앞에서 양과 소와 비둘기를 갖고 와서 제물을 드리고 그것을 우리가 거기다가 기도하고 전가하고 죽이고 이러고 나서 예배당에 들어왔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논스톱으로 바로 예수님만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느 곳에서, 그곳이 심지어 복음과 교회가 없는 저 죽음의 땅이라도 거기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는 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하나만으로 언제 어디서건, 심지어 교회에 올 수 없는 날이라도, 내 몸이 아프더라도 어느 곳 언제든지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심지어 우리는 아무리 큰 재물을 드린다고 해도 대제사장이 아니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지성소는 더더욱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치워버리고 이제 내 이름 하나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하신 거죠. 2번째는 어떤 거죠? 세상 끝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 특별히 26절에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리셨다, 그리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날 200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것을 세상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무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히브리서는 그걸 세상 끝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용어를 불었는가? 이건 바로 구약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걸 좀 보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도 예수님은 자기를 단번에 드렸다. 이제 복잡한 절차도 필요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대제사장을 통해서도 보좌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단번에 드리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 예가 뭐예요? 레위기 16장.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목사님이 이제 골로새서 설교를 하시면서 잠깐 이 얘기를 하셨어요. 자, 레위기 16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사셀 염소. 근데 아사셀 염소에서 우리가 특징은 염소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염소가 양일 수도 있어요. 그게 뭐 복잡하니까 넘어갈 수 있는데 어쨌든 아사셀 염소 2마리를 지어서 한 마리 이제 2마리를 성전 앞에서 성막 앞에서 기도를 하고 한 마리는 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광야로 멀리 내보냅니다. 이게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모든 것을 바치는 것과 동시에 아사셀 염소는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저 멀리 광야로, 시편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 멀어진다고 표현되어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사셀 염소가 죄의 모든 것을 가지고 광야로 떠났던 것처럼 하나님, 이 어린 양 되신 분께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히브리서 13장에 가면 어떻게 돼요? 영문 밖에서 죽으신, 이 우리 안에 예루살렘 안에서 죽지 못하기 때문에 저 멀리 보내는 것처럼 영문 밖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복잡한 것도 필요 없고 단번에 주님의 보좌 앞에 갈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움도 필요 없고 예수님 그 이름 하나만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분명히 예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던 그 시대에 사람들은 감옥의 문이 갇혔습니다.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두려움의 시대고 어두움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을 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과 소망의 문을 열려 있다라고 선언해 주신 겁니다. 이제 마지막 2번째 다시 나타나실 그리스도입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졌다는 거죠. 핍박과 박해를 살고 있던 시대이든 평안의 시대이든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과 박해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은 심판을 하시는 분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판 이후에는 분명히 왼쪽과 오른쪽, 양과 염소로 나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심판하시는 그분에게 다가가라는 거예요. 그분에게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제 우리가 두려움도 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제가 죄와 상관없이를 조금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혹은 죄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2번째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 의미를 조금 더 해석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대속죄일날,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자기의 모든 것, 자신을 위해서, 집안의 죄를 위해서 소를 드리고 아사셀 염소를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멀리 보내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날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복잡하게 주님 앞에 겨우겨우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두가 조용히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저 지성소에 갔다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가 또 빠졌네요. 바로 향연을 피워서 하나님을 직접 볼 수도 없어요. 연기를 가득 채우고 두려움에 떨러 성소를 지나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갔다가 그리고 기다립니다. 조용히 침묵하겠죠. 그런데 그때 대제사장이 조용히 다시 주님의 보좌를 뒤로 해서 휘장을 지나 성소를 지나 성막을 나와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2번째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날부터 축제의 날이 됩니다. 바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살지 말 것을,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문과 성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핍박의 시대, 박해의 시대에 살았던 성도들은 그들의 눈앞에는 감옥의 문이 있었고 두려움과 절망의 문, 심지어 유대인의 핍박과 로마 군대의 핍박, 그리고 모든 절망의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눈은 닫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참된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들에게는 영원한 소망의 문이 열려 있음을,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저 하늘의 문이 열려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 복음의 문이 열려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를 넘어서서 다른 누군가에게 당신에게도 소망과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라고 그 메시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삼강교회를 통해서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복음의 문,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우리를 막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 시대의 박해와 혹은 나의 신체적인 어려움과 나를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그것조차도 하늘의 문, 우리가 반드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논스톱으로, 하이패스로 바로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그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소망으로 갖고 있는 성도, 그리고 이제 이 성도가 누리는 이 문, 이 소망의 문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